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가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자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들은 과거의 제사를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는데 하나하나 와로는 몇 두 푼은 못 한 보드랑들을 넣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헌금 앞에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아멘. 우리 좌우옆이랑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9년 전 우리 3월 둘째 주일 3448 케이블 드라이브 저희 그 거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도 없이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학생 또 워킹홀리데이로 온 우리 청년들 몇 명, 그리고 임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시작된 이민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를 제가 한번 다 이 등록카드가 있어서 봤는데 5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 빼고, 우리 청년들 빼고 9년 세월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올 수 없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 뭉쳐져서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 보니까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성장하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가 잘생겨서라고 하는데 그 정도 인물도 못 됐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교회도 많은데 9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세월 동안 새벽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또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갈 수 있는 지금까지 온 것, 이것은 누구의 리더십도 아니고 누구의 헌신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교회였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모함도 무시도 교회 존폐 위기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하며 존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무엇이 교회일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존재해져 가는 것일까? 교회는 어떤 화려한 찬양팀이나 어떤 예배팀이나 또 잘 짜여진 조직이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그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 교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배하고 양육된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또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하고 즐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신앙. 3. 이것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밴쿠버 비가 많이 내리는데 아무리 화려한 성을 모래로 성을 쌓는다고 해도 비 한번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 없이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모래성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모래성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면,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그냥 어쩌면 이민 공동체는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세상 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코 교회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 참되고 복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9주년이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과 시험을 받으십니다. 11장 21절에 보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24절, 23절에 보면 부활 때 이 여인 7형제가 있었는데 다 한 여인을 아내로 삼다가 죽었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12장 28절에 보면 율법으로 수백 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한 서기관, 한 율법학자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한 논쟁이 멎어지면 다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또 도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3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시험하고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감히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또 어떤 논쟁거리도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어떤 지혜, 예수님의 권위를 꺾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도전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12장 35절에 그래서 상황이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이게 합당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논쟁의 어쩌면 마지막 핵심 질문입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도전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모든 질문을 역전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예수님 당신이 곧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메시아 이해를 위한 메시아 이해를 돕기 위한 되질문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어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되고 로마의 어떤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영웅 같은 그런 민족의 영웅이 바로 영웅 같은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그렇게 메시아라면 그런 분이다.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로마의 그 억압으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살 수 있게 해주실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아관을 가졌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들어서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이제 다윗의 어떤 신앙의 고백, 이게 그런 시인데요. 다윗이 그런 거, 나의 주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 존재는 누구냐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의 주라고 했던 이 분이 메시아라면 이 그리스도가 과연 다윗의 후손이겠느냐? 다윗 아래에 있겠느냐? 아니다. 다윗이 나의 주 했던 이 나의 주는 다윗보다 앞섰고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가 바로 오늘 다윗이 불렀던 나의 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사상과 완전 다른 거죠. 구약의 다윗도 불렀던 나의 주, 이가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어째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생각했느냐? 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이었습니까?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도 경배했던, 다윗도 높여 불렀던 그 분이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또 메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등장했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 앞에 나가고 그의 도움을 요청했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 앞에 가지고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 우리가 마가복음에 살펴봤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바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메시아로 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메시아로 바라보았고 인정했고 그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메시아의 어떤 그 사상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율법학자들의 경건을 예수님이 비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답니다. 옷을 입고 다니는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답니다. 이 긴 옷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입었냐 하면 학자들, 또 이렇게 어떤 신분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은 긴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뭘 들어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일을 해야 됐으니까 긴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그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노동하는 사람들과 구별돼. 이 노동이 굉장히 신성한 건데,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셨다 하고 마지막 7일째 쉬셨다 그러잖아요. 노동이 굉장히 신성하고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은요, 나는 노동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야. 나는 그렇게 힘들게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늘 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감독자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 표시로 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긴 옷 자체를 입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긴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되면 정말 좀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럴 수는 없겠지. 때에 따라서 일터에 가면 일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긴 옷 입고 다니기를 늘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판은 뭐냐면 긴 옷 자체보다도 그 마음이, 그것들을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해요.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인사받는 것, 대접받고 높임받고 섬김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면서 난 이 정도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뽐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막 인사하고 막 높여주는 그 모습을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 내가 사람들을 돌아보고 시세를 알아보고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날 이만큼 높이고 있어. 나는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가면 늘 눈에 띄는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앉을 수 있죠. 좋은 자리, 빈 자리면 얼마든지 앉을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아서 좋아해서 굳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은 어떤 모습인가?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명예를 얻으려는
그런 자세, 삶의 태도, 이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갖고 살면서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의도는 어떤 의도입니까? 40절에 그럽니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치고. 과부, 이 당시는 사회의 약자입니다. 사회의 가장 약자. 구약시대부터 사회의 약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와 어린아이와 나그네. 네. 그 중에 과부.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 약자들을 어떻게 해요? 재산을 가로채고 힘없는 자를 자기 아래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다 하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애를 쓰이는 거야. 나 이 정도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나는 경건 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경건은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바로 그들의 경건은 결국 탐욕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긴 옷은 경건의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기 위한 탐욕으로 가득 찬 헐의 허식. 곧 과부의 헌금을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는 그런 존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어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한 고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몇 센트 집어넣는 거예요. 달러도 아니고 그냥 25센트짜리 2개 집어넣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1달러도 안 되는 헌금함에 놓는 그 여인을 보고 여러분 감동할 만합니다. 예수님 감동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큰 액수를 넣습니다. 그럴듯한 액수를 넣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왜 헌금함을 이렇게 놓았을까요? 헌금을 왜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헌금함을 사람들이 많이 보가는 곳에 헌금함을 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 행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율법에 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따르는 어떤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을 거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자기 삶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로 헌금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액수를 넣었지만 남는 것, 쓰고 남는 것 이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여인의 소유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 전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은 지갑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돈에 10만 원 이상 없으면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드렸어요. 지갑의 빈털털이에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 의미.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물질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저는 반대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해 보였지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난했지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면서 나는 물질에 속한 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부의 이 적은 액수, 이 헌금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너희는 서기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과부의 길을 걷고 있는가? 탐욕을 염두에 둔 경건인가? 내 영광, 내 형통, 어쩌면 내 축복을 염두에 둔 경건. 신앙이라면 이것은 탐욕적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적어도 아니면 부족해도 그것은 참된 경건이고 탐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건은 탐욕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경건을 가장한 삶은 결국에 탐욕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드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가장 아름답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 순결한 거 아닙니까? 경건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이름이에요. 가장 복된,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변질되면 아주 취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해야 할 경건이 추하고 사악한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받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가장 복되고 거룩한 그 모습이 가장 추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탐욕으로 물들고 변질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경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잡힌 오늘 두 종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기를